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로 2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라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들을 보내었노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였사오니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전하 또 받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은혜 안에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다가 이렇게 만나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 건강합시다. 은혜 안에 건강합시다. 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보니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다 꿈이 있고 소망이 있죠.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 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믿음 생활 잘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알리고 100점입니다. 우리 권사님 100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삼는 우리들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서에 보면은 우리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때에 약속을 하십니다. 너를 불러서 내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며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복의 통로로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실 때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무슨 말씀합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받고 믿음 안에서 살았고 거기에서 주님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더 나아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라고 했는데 지금 이들이 머물러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복음서에 누가 쫓아다녔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그 뜻을 모르고 대립 구조를 이루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이 사도행전에 와서도 복음이 증거돼서 그 뜻을 이루어드려야 될 텐데 그러하지 못하고 복음이 주저앉아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예수님의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싫어했듯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사도행전에서도 그 형국이 일어나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까지도 하나님이 택한 이 사도들까지도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들만을 위한
우리는 선민의식이야. 이 복음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만을 위한 뜻이 여기에 있어. 이런 의식 속에서 갇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할 때 성경에는요, 우리가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벳세메스의 두 암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아요. 그리고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발람의 나귀가 말을 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이루어가지 못할 때는 하나님은 짐승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친히 그 뜻을 이루어 가셔요. 그리하여서 사도행전 우리 10장에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스데반이 죽은 이후로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곳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눈이 멀게 하셔서 그를 이제 엎드려뜨려서 하나님을 알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스데반이 죽음 이후로부터 이 예루살렘에는 온전히 많은 핍박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 수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150여 국에 나와서 다 흩어져서 한 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나갔다고 그랬어요. 나갔고 사마리아도 복음이 증거되고 또 다메섹에도 또 사울이라는 사람을 또 준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또 수리아라는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퍼져서 이제 교회를 이루어가는 막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이 유대 본도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어떤 일을 하였는가?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 땅에서는요,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나갔다고 그랬죠. 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지역에 이제 여기 보면 지도에 보세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있고 루따라는 지역이 있고 요빠라는 지역이 있어요. 맨 밑에쯤에 거기에 그 루따와 요빠의 지역에서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루따에서는 중풍병자로 누워있던 8년 된 그런 사람을 고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요빠에서는 다비다라는 사람이 죽었어. 하나님의 큰 제자였고 여러 가지 충성된 일을 했던 이 다비다가 죽었는데, 여기에서 죽은 다비다를 베드로가 기도해서 살려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유대 지역에서는 또 사람들이 많이 흩어져 나갔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주위에 사람들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전도하며 순회 전도를 하고 있고, 곳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마리아라고 하고 예루살렘 땅끝 가기 위해서 사울도 지금 이방으로 가기 위한 사도로 세우고, 이 유대 지역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역사를 일으키고 8년이나 된 중풍병자도 고치고 죽었던 사람도 고치고, 이런 일을 이루는데 생명의 역사가 지금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런 배경을 이렇게 잘 생각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래서 이제 이방인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자기네들 선민의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들만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 이 구원의 은총 안으로, 이방인이 이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9장 43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요빠의 시몬이라는 집으로 가요. 요빠에 가가지고 그 다비다를 살렸다고 그랬죠. 죽은 사람을 살렸으니까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소문이 났겠죠. 이래서 이제 많은 일들이, 사람들이 같이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어찌된 일인지 베드로가 요빠에 있는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르고 있어요. 이 무두장이는 그 짐승을 죽여서 가죽에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물품을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죽은 짐승들을 취급하고 가죽을 취급하는 사람들을 이 유대인 사람들은 아주 천하게 속되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이 무두장이의 집에 누가 지금 머물러 있어요? 베드로가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삭개오를 만나 주셨죠. 세리도 만나 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찾아가 주셨듯이 지금 베드로도 그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천하게 여기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저쪽 읍 밖에 나가서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집에, 무두장이의 집에 지금 베드로가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 사건 속에서 배타적이고 유대인들이 그들을 싫어하고 유대인들을 천 여겼던 그 천민들을 평등하게 복음으로 이제 이끌어들이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이 한 발자국 나가는 사건의 이 측면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에 가서 비몽사몽간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죠. 3시, 6시, 9시. 이 3시는 여기에다가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9시, 12시, 3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씩 이 사람들은 기도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2시에 이제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몽사몽간이라고 그랬어요. 비몽사몽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꿈은 아니고요.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네 구퉁이가 이렇게 땅으로 내려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냐면 4발 달린 짐승, 파충류, 조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먹지 말아야 될 그런 음식이 나오거든요. 그런 음식이 그런 것들이 부정하다고 쓰여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내구퉁이에, 커다란 그릇 같은 것에 내구퉁이에 내려오더니 거기에 4발 달린 짐승, 파충류 이런 조류들이 쭉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죠. 근데 이 레위기서 11장에 보면은요, 그 4발 달린 짐승은 낙타, 사반, 토끼, 돼지 뭐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돼지는 조금 의아하죠. 여러분 낙타 먹으라 먹겠어요? 근데 돼지는 우리가 지금 먹죠. 그런데 이제 그 문화적으로 이제 조금 이렇게 오랜 세월 지나면서 돼지는 이제 우리가 먹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파충류도 있고 조류도 있는데 독수리, 솔개, 까마귀, 타조, 올빼미, 황새, 박쥐막 이런 거는 너희들이 부정하니까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우리 올빼미, 까마귀 먹지 않잖아요. 저도 안 먹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 파충류 같은 것도 있고 조류도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4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날개 달린 곤충은 먹지 말아라. 근데 배짱이, 귀뚜라미, 바퀴벌레 뭐 이런 거, 여러분 바퀴벌레 먹으라면 먹어요? 안 먹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메뚜기는 먹기는 하죠. 그런데 이거는 부정한 것이니까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먹고 안 먹고 이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핵심을 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더러운 것들은 너희들이 먹지 말아라 이렇게 구별해 줬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큰 보따리 같은 것이 나타났더니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너가 잡아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누가복음 13장 29절에 보면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천국 백성을 불러 모으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부정한 백성이라고 생각한 베드로가 생각한 종류의 그 여러 가지 그 더러운 부정한 짐승들은요, 이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방에 흩어져 있는 이들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이방 민족이 이렇게 너희들은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모아서 한 곳에 다 모아가지고 지금 불러 모으면서 베드로 보고 뭐래요? 잡아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는 더러워서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 부정한 짐승들도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여러 가지 자기 음식들을 제 맘대로 먹기 때문에 아주 부정한 사람들로 생각을 했어요. 이 세 가지를 할례와 안식일 문제와 먹는 것들을 인해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같이 취급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더럽게 생각했는데 에베소서 2장 15절에는 이 율법을 하나님이 폐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규례들을 여전히 붙잡고 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가하지 않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네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전환시키기 위한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 내용을 보여주면서 3번씩이나 보여줍니다. 깨닫지 못해요. 먹으라. 싫어요. 안 먹어요. 먹어라. 싫어요. 하나님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먹으라니까 싫어요. 이렇게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여러 가지 속에서 함께 기도하는 고넬료라는 사람을 보내거든요. 우리는요, 이 습관이나 태도나 여러 가지 생활 패턴이 하루아침에 바꿔지지 않아요. 참 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병도 어떻습니까? 계속적인 어떤 음식을 먹는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병이 생기잖아요. 이것을 지금 이제 깨뜨리는 고정관념, 베드로의 선민의식, 아직도 사도이지만 그러한 사상에 빠져있는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변화하기 위해서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10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경건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이렇게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가 주위 사람들에게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를 참으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럴 때 이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일들을 이제 베드로를 만날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 청하여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장소까지도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넬료라는 사람과 베드로라는 사람이 따로따로 다른 곳에서 기도하는데 이 역사가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 더러운 것들 같은 이런 많은 파충류, 조류 이런 것들을 보내면서 이거 잡아먹으라 얘기를 하고 이 고넬료에게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요빠라는 곳에 사람을 보내서 그를 청하라, 모셔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떨어져 있어도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러한 역사가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어떤 일들을 진행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기도에 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넬료에게 환상이 임했다고 그랬죠. 고넬료에게 환상이 임했는데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이러한 일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요빠에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하였을 때 베드로는 무엇인지는 몰랐어요. 깨닫지를 못해. 깨닫지를 못해서 나 이거 더럽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더러워서 나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3번씩이나 말해도 듣지를 않아요. 정말 우리가 어떤 관습에 생각에 깊이 빠졌을 때는 우리가 생각을 넓혀야 이게 빨리빨리 변화도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고심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도대체 이건 뭐야? 라는 생각을 하고 고심하고 있었을 때 고넬료가 요빠에 가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시몬의 집에 가서 그의 종을 모셔와라 청하라 그랬죠.
그 얘기를 이제 누구를 시키냐면 사환들 둘,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는 사환들 둘, 또 경건한 군인. 여기가 지도에 보면은요, 여기가 가이샤라 있죠. 가이샤라에서 요빠까지는 한 50km쯤 걸려요. 50km에 50km. 그러면 이 사람들이 10시간 종일 걸어가야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이샤라는 곳, 이곳에서 지금 이 가이샤라는 그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인이고 군인 백부장이라고 그랬어요.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죠? 100명의 밑에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기도하며 그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을 구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소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도 소문이 났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았지만 누구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이 이 구원의 반열에, 이 유대인만 받을 것 같은 이 선민의식 사상의 유대인만 받는 이 둘레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누구? 의로운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중이 지금 이 본문의 10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10장의 내용이 본문에서 이렇게 사방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됐거든요. 그런데 이 가이사라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로마인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가장 먼저 복음을 증거할 때 땅 끝에 1차적인 나라가 어디냐면 로마거든요. 그래서 로마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바울이 애쓰잖아요. 바울이 애쓰고 가가지고 뭐 그 로마 가기 전에 로마서를 쓰잖아요. 그렇듯이 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데 이 가이사라는 사람은 로마의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그가 어디에 지금 와 있어요? 가이사라에 지금 와서 이 유대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요,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나라예요. 지배하에. 그런데 이 지배하에 있으면 지배국의 그 백부장이면 굉장히 높거든요. 이 백부장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베드로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이제 그가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이 내용이 10장 34절로 36절의 내용이 나오는데, 3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참으로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일어나라. 그러면서 이제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은 편견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백성에게, 우리의 그 경외하는 백성은 그가 경외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만유의 주요 화평의 복음이 이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그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 만유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며,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영접하면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라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증거할 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 하늘에서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들이 다 아멘을 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을 이 10장에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0장에 이게 있는데, 이들이 세례를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들이 베드로로부터 다 한 명 한 명 세례를 받는 이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이 10장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10장에서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다 구원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시길 원한다.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 그랬어요? 만민을 다 주 앞에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많은 사람들로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소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아직도 그 관습에 묶여있는 베드로를 하나님이 깨뜨리는 역사를 오늘 이 10장에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장은 참으로 중요한 장인데, 이로 인해서 이제 그 베드로가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책망을 했을 때 이러한 일들을 차근차근히 설명하는 내용이 다음 주에 이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다음 주에 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 속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됐다 그랬죠. 그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사람이 깨닫지 못했을 때 짐승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듯이 오늘 하나님이 친히 예루살렘에 핍박이 임하게 하셔서 곳곳에 퍼져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편견을 가지고 자기네들만 선민의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우리의 의식 속에서도 한 영혼에 대한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누구는 나이가 들어서, 누구는 병들어서, 누구는 무식해서, 누구는 바보 같아서, 아유 저 영혼, 아유 몰라, 복음 증거하지 않고 외면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다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을 따라 오늘 저희 권사님들과 저도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경배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늘 우리의 모든 기도가 상달되는 그러한 영성으로 기도의 경건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구원해야 될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일가 친척 가족 외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